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죄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평가하는 사람들, 경쟁하는 사람들 속에서 시달리고 얕보는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우리들은 진정한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저희들에게 결정적인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에 우리는 소망과 새 힘이 솟습니다. 너를 의롭다 여긴다 칭의, 이 복된 소식이 종교개혁에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겠다는 특별한 자각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 이제 의롭다,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듣는 게 너무 좋고 쉬운데 그 다음 말씀은 부담이 돼요. 지금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벌써 마음속에서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 여기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 열쇠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서, 은밀한 중에 모든 죄들이 발생합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른다는 것은 제자도의 전문 용어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세계로 옮겨집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속에서 겪으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참혹하게 만듭니까?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해 12월 연말에 그분이 송년회에서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비틀비틀 하면서 그 늦은 밤에 가는데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만 맨홀에 빠졌습니다. 퉁! 철퍼덕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어요. 아마 그걸 누가 그 뚜껑 열린 걸 닫았나 봐요. 그 다음에 정신이 딱 깼는데, 여러분, 빛이 한 톨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 그런 속에서 눈을 뜬 겁니다.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하수구에 철퍽철퍽 길을 찾아서 헤매는데 500m 반경을 9일 동안 더듬으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부딪히면서 한 톨도 빛이 없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9일 동안을 그 속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입구를 발견하고 나왔대요. 그 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피시는 분인데 그날 주머니에 라이터를
안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캄캄한 속에서 라이터를 딱 꺼내서 차커닥 하면 그 빛이 말이죠, 한 10분 내로 입구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요, 칠흑같이 어두운 문화와 문명과 이 시대의 흑암 속 모든 지하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보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이 제자의 길, 이 제자의 의미에 대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믿는 사람 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길은 뭔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굉장한 무게와 신뢰를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근원이 청량할 수 없는 깊이와 그 시원이 상상할 수 없는 시원에서 나와요.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속에서 아들 하나님과 의논하시며 전 역사를 경영하시는 아주 깊이가 있고 결정적인 말씀들을 나누셨고, 이제 성육신 하신 이후에 입을 열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진짜 제자가 된다. 그리고 내 말에 거할 때에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된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를 깨닫고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자유란 말이 나왔습니다. 신녀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미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흘러넘치는 다른 어떤 세계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어느 때는 자유가 지나쳐서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주장하며 인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미국의 독립전쟁을 촉발케 하는 도화성 같은 연설을 했던 한 사람의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연설의 마지막 구절은 듣는 사람들의 심장을 어택할 만큼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것이 전쟁과 독립의 길로 이어집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헬리의 이 말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치적 자유, 북한에서의 자유,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 동족 북한, 거기에 자유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독립 초기에 그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박한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자유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생각한 자유,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의미는 이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더 근원적인, 이런 자유가 줄 수 없는 더 온전한 궁극적인 자유를 선포했는데,
이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불편해졌습니다.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종살이 했냐? 뭐 자유가 필요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이 된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도 종 노릇하고 부르짖었잖아요. 바벨론에서도 얼마나 비참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까? 아수르에는 얼마나 참혹하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종살이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살이 하는 비굴함, 수욕을 커버하는, 그걸 버티게 하는 그 근원이 뭔가?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 붙들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눌림을 커버하는 대단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걸로 이 전체를 버티면서 우린 종노릇한 적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 아주 중증 정신병 상태죠.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가올 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헛된 자부심을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러면 회개할 수 없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꼭 뭐 회개할 거 있나?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가슴을 찢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여러분, 혹시나 정말 나는 뭐 이런 학위가 있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대대로 이런 가문이니까, 나는 뭐 이 정도 뭐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총과 비교와 그런 시선들을 커버하는 나름대로의 뭘 의지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주님 한 분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을 가로막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잘 안 났어요? 뭐 교회를 시큰둥하고 그러세요? 그 근원을 직면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정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뽑아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발끈해서 우리가 뭐 종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다라고 하는 이들을 들으시면서 바로 그게 너희들의 문제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후의 대화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깨져야 이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말에 거하면, 이 내 말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그 진리, 그 말씀의 요점은 뭡니까?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면, 거하면 자유가 옵니까?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전체의 주님의 말씀을 응집하고 응축하고 꽉꽉 눌러서 짜고 그래서 마지막 진액을 추출해낸다면, 참 이 말을 쓰고 싶은데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엑기스를 낸다면, 그거 일본 말이거든.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안 썼습니다. 짜고 짜서 낸 그 핵심적인 핵, 내 말, 주님의 말씀의 핵이 뭐죠? 뭐죠? 예,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체를 짜고 짜서 내면은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에 처음 나설 때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성경에 수백만 마리들의 제물이 죽었던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모아도 따를 수 없는 완전한 제물, 저 한 분의 죽음 속에서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뿌리가, 근원이 해결되는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언제나 한 때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때가 언제죠? 주님은 당신의 시간표 속에 이 한 때를 위해서 모든 시간들이 움직입니다.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때, 주님은 그 한순간에 인생들이 가지는 가장 처절하고 심각한 죄의 문제, 그로부터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에서 피어나는 우울함, 낙심, 쓸쓸함, 두려움, 공포, 모든 인간의 모든 어두움들이 출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리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정소리를 으깨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입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일 수가 없고 해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다 깨지고 마귀는 주님의 발 앞에 버들버들 떨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말, 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거한다는 말씀을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공부도 제법 했고 오랫동안 설교도 들었습니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광을 해보면 그 지역의 가장 명소들을 보고 그럴듯한 곳을 봅니다. 그리고 산물을 사고 뭔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진짜를 본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입장이 달라요. 어떤 정말 좋은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당신 남편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정말 그런 분 없을 거예요. 행복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밖에서 보는 세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주님의 말씀이 겉으로 들을 때, 몇 번 길에서 들을 때 감동적이고 표적과 능력에 놀래켜서 주님을 따라 제자여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너무나 참혹하다, 안타깝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눈물을 흘린다 해도 그것은 그 말씀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말에 거하는 자라야 진짜 나의 제자다. 거한다는 게 뭐죠? 그건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거예요. 방문자가 아니에요. 관광객이 아니에요. 영주권, 시민권자로 이 험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공부했다는 것이나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 설명할 수 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주님의 십자가에 영원한 죽음의 깊이로 못 박히는 것, 그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 그때 우리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세계가 터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온전히 거할 때, 그 죽음을 죽을 때, 그것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그 부활을 함께 체험할 때, 거할 때, 주님의 그 부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으깨고 짓밟고 힘차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것으로 느껴지면서 자유함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마귀와 사망과 죽음에 대한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대한 모든 것이 톡톡톡 끊기면서 엄청난 자유함이, 생명의 세계가 우리 속에 탄생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자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그런 정도의 자유가 아니다. 그런 껍질 같은 거짓된 자유 뒤편에 숨어가지고 말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런 허접한 것들 가지고 자신을 커버하며 힘주지 말아라. 내가 말한 것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거 가르쳐 주겠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면 세계 최고의 CEO가 된들, 가장 멋있는 배우가 된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죄의 종일 뿐이다. 자유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신년의 자유에 나팔 소리가 아직도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저 심연 땅끝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들었던 이후에는 까마득합니까? 그래서 아직도 나의 옛 성질들이 때가 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십니까? 아직도 자유롭게 되지 않은 많은 영역들이 내 속에서 준동해서 때마다 곤경을 치르십니까? 진정한 자유, 성숙한 그리스도의 형상, 성숙하고 무르익은 주님을 닮은 자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생애를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진짜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된 커버하고 있는 정체, 여러분도 모르는 그것에 속아서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지 않았다면 이제 이걸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정말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름을 말해도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일본 자매 한 명이 있어요. 이토마키, 뭐 발음이 제대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토마키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최근에 아주 좋아하면서 제게 또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한국문학번역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뭐 노벨상 같은 것을 준비하는지 이 번역을 시킵니다. 여러 말로,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그때 일본 번역을 이 자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번역 신인상을 탔어요. 와,
5,000불. 야, 상금이. 야, 저는 다시 봤어요, 그 자매를.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어머니가 다녀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이 교회를 다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저도 만났고요. 그리고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뭐 학교 다니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전파하지는 말아라. 그랬답니다. 일본에서는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또마키 자매가요, 어젠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복음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침에 그 자매가 와서 그 전도사님하고 와서 정말 좋은 소식을, 목사님 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앞으로 걱정돼요. 어머니하고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자유함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인 걸 압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끼리를 애완동물로 기른다고 그래요. 한 6톤짜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애완동물로 기릅니까? 집안 거덜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답니다. 새끼 때 어린 코끼리를 족쇄를 철커덕 채우는데, 그러면 그 끊을 수가 없잖아요, 사슬을. 그러니까 끊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럼 포기한대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나는 이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대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 벗어날 수 없구나. 알았어요. 느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딱 생기면 이 코끼리가 6톤짜리가 돼도요,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고기에서 맴맴 도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뛰쳐나가서 그만 그 지역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동원되고 교통이 마비가 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잡아서 들여왔는데, 조련사는 이게 어떻게 나갔을까 할 때 보니까 이 덩치가 큰 코끼리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힘을 쓰면서 지금 움직이다가 그 큰 힘에 그만 사슬이 뚝 끊긴 거예요. 우연히. 그때부터 이 코끼리가 밖으로 뛰어다닌 겁니다. 와, 다시 잡아왔지만 조련사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이 코끼리는 나는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습관 끊을 수가 없어. 나는 누가 알까봐 부끄럽다. 숨기고 살면 돼. 내가 이 습관 몇십 년째야. 인이 박혔어. 이게 내 뇌의 회로가 돼버렸고 아주 나의 몸 전체에 배어버렸어. 도저히 난 벗어날 수가 없네. 부끄럽지만 어떡하겠나. 모르게만 하자. 우리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의 습성과 은밀한 영역들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이 진리를 어느 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몇십 년 동안 인이 박히고 중독되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눈이 가던 세계가 어느 날 우연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내가 안 해도 견디네? 사슬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딱 경험하면, 와우, 내가 죄를 피하고 이길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만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죄 짓지 않을 수
너에게는 그런 힘을 내가 주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주일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모든 어리석음과 고집들을 끊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워하던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얻은 거예요. 이게 산제사예요. 산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올 때 일주일 동안 그 예배자가 오는 걸 주님은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2020년은 저희 교회 신년이 도래할 겁니다. 여러분, 2달 동안 무릎을 주님은 요구하실 겁니다. 그릇을 준비해라. 너의 생애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내가 이미 다 치루어 놓은 하늘의 본물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대가 왔다. 내게로 오라, 구하라.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